요한계시록 10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0장 11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제 절반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네요. 계시록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필이면의 변화를 향하여 두 번에 걸쳐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왜 나만 이런가? 라는 생각들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목발을 짚고 한생애를 살았던 제가 좋아하는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는 그 하필이면이라는 글을 공감 있게 쓰고 있습니다. 남의 인생은 별로 큰 노력 없이도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때때로 호박이 넘칠 채 굴러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내 인생만은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을 해도 걸핏하면 꼬이고 공짜 호박은커녕 내 목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필이면의 신뢰들을 이제 열거하는데요. 저도 늘 그런데 늘 연구실에 이제 열쇠가 이제 두 개인데요. 하나는 똑같이 생긴 열쇠인데 확률이 50%인데요. 늘 집어넣으면 이렇게 안 맞는다. 저도 이제 열쇠로 하는데 모양이 같은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맞으리라고 하고 집어넣으면 맞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큰맘 먹고 세차를 했는데 비가 내리거나 눈이 오거나 하고요. 길을 가다가 하필이면 자신에게 새똥이 똥을 싸고 지나가기도 하고 하필이면 자신은 목발을 짚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일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글의 후반 부분에 가면 대반전이 이루어져요. 이런 부정적인 하필이면에서 긍정적인 하필이면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각양의 좋은 것들을 주셨는가, 선물들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쪽으로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생각하려는 것도요, 바로 그런 하필이면의 변화, 하필이면, 원망의 하필이면에서 감사의 하필이면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길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합니다. 모색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10장과 11장은 우리 도표상으로 우리가 본 것처럼 교회의 사명을 다루는 장이죠. 그 앞에 있는 것처럼 6번째 나팔제왕이 끝나고 7번째 나팔제왕은 11장 15절에 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막간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총 주제는 교회의 사명이죠. 10장에서는 이제 다시 가라. 네, 다시 가서 예언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11장에서는 두 증인의 활동, 실제로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두 증인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으로 이런 그림들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될 이제 사명의 걸음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증인의 사역이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가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망이 하필이면 생길 소지가 많아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증인의 이제 사역이라는 게 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다. 이런 쪽으로만 이제 정의를 하면 너무 좁고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가면 책을 먹고 나가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내면화되어 우리가 피하고 싶은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 직면하기 어려운 상황 속으로 나아가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포기할 수 없는 현실을 짊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증인이거든요. 광의적 의미의 증인의 사역이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기 때문에 원망이 하필이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이 원망의 하필이면을 이제 제거하고 없애고 감사의 하필이면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 오늘은 이제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감사의 하필이면을 위한 근거들을 좀 마련해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앞부분을 좀 살피면서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제일 마지막 이 최종적 명령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 그것에 대한 약속들이 있어요. 그 명령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하시고 명령을 주시니까 그 약속을 통해서 더 강력한 이제 감사의 하필이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2시간에 걸쳐서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다 구체적으로 원망의 하필이면이 생겨지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건데요. 다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대할 때 원망의 하필이면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커요. 다시 예언해야 되리라.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 이제 계시록 전체를 통틀어 저를 가장 많이 울렸던 구절이 11절이에요. 사실은요. 제일 사랑하는 구절.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제일 아끼는 구절이 11절인데요. 이 말씀을 이제 대할 때마다 은혜 받았던 시절이 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이 말씀이 없었으면 11절에 이 한 구절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하는 구절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이고 제가 너무도 많이 전해서 오히려 더 준비를 하니까요 더 힘들더라고요. 이상 그런 거 있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애착이 있으니까 잘하려고 그랬더니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볼게요. 다시 예언해야 되리라. 하나님의 결연한 뜻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선포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경우에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 나아가는 것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다시라는 단어, again이라는 단어거든요. 다시 그 포탄이 떨어지는 현실 속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세상을 향하여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가는 것이다. 다시란 단어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 언제나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18년도 그래서 주신 거예요. 다시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주님의 그런 의도 속에 담겨져 있겠죠. 자, 또 하나의 말에 이제 오해가 될 말을 하나 점검을 하면 예언해야 되리라. 예언이라는 단어인데요. 예언이라는 단어는 이제 앞일을 예측하거나 미리 예견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언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미혹이 됐던 게 이런 예언에 대한 개념 이해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도 앞일에 대한 기독교 점장이들처럼 이렇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떤 그런 기도를 받아서 환상을 보고 걸어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그런 의미의 예언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밝히 드러낸다라고 할 때
우리 모두는 예언의 기능을 하는 거죠. 예언자죠. 저도 예언자고 여러분도 예언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밝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가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리는 일들을 감당해라. 그 정도의 말씀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명령해 주는 황당함과 어려움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 원망의 하필이면이 생길 수 있는 대목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사실은 계시록이 이제 여지껏 굉장히 이제 두려운 책인 줄 알았는데 계시록에서 많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받다고요, 우리가. 그죠? 우리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고통 속에. 근데 제일 이제 그들이 책을 읽다가 이 글이 이제 회람용으로 들려졌을 것이고, 1장 3절에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은, 이제 읽는 자는 단수예요. 듣고 지키는 자는 복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연상이 되는 게 설교자가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강론했을 거예요. 이 계시록의 말씀. 그리고 이제 회중들이 듣고 지키는 자리로 나아갔을 거라. 예배적 세팅에서 이제 글이 전달이 되는 것인데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글이 읽어져 가는 과정에서 감격했을 거라고요. 역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이 고통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동을 하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특별히 4장, 5장 같은데 막 하늘 보자가 보이고, 재앙이 막 쏟아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 그리고 땅으로 쏟아지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펼쳐져 가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한껏 신이 났을 거예요. 곳곳에서 아멘도 터지고. 만약에 제가 여지껏 읽어드렸고 설명했던 계시록의 해석이 25번째까지 해석이 정확했다면,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들었다면 많은 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감격하며 그렇게 반응했을 것이 분명해요. 25번까지 하면서 뭐 두렵다 이런 걸 별로 느끼시진 않았잖아요. 너무 두려움이 없어도 지금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이런 정도로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이제 계시록 읽기가 저는 옳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느낌으로 교회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저는 100% 확신해요. 그래서 어느 노부부는 일어나서 막 부둥켜 안으며 아멘을 외치고, 설교자가 잠시 좀 앉아달라 그러게 하면서 다시 글을 읽어가다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대목이, 다시 싸늘해지는 대목이 10장 11절이에요. 여지껏은 너무 좋았는데요, 주님 위로해 주시고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 승리를 주시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세상 손보겠다.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다시 가려야 돼. 다시 그들에게 가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가는 대상자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자, 11절에 보면 내가 많은 백성에게, 나라에, 방언, 언어들이 다른 곳에 임금에게 가요. 그때 임금이 누구예요? 도미티안이었죠. 이렇게 임금을 주축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 여러 백성들, 여러 족속들에게 가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이 바뀌어 있냐는 게 문제예요. 바뀔 희망은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바뀔 희망이 희박하죠. 희박하지 않아요. 그죠? 폐역을 일삼았던 자들, 교회를 박해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만일 이런 약속을 주셨다면, 가면 그들 다 바꿔놓을게, 그랬다면 좀 나을지 몰라도,
지금 11절만 딱 놓고 보면 너무도 이건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간신히 힘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이었다가 소망을 찾았는데 위로를 얻었는데 다시 가라. 말이 안 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유명한 목사예요. 우리나라의 장안의 화제가 된 유명한 목사님인데 청교도 쪽에 아주 대부이고 하는 유명한 목사인데 저희 어머님 이제 친구 권사님이 남편이 그냥 노름 같은 걸 오래 하고 20년 넘게 바람을 피우면서 밖으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김아무개 목사님 신방을 가서 그 남편을 다시 받아들여라 이제 이렇게 권사님에게 얘기를 한 거지. 어머니 친구인데. 그랬더니 예배 도중에 권사님 성경을 딱 떴고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팔을 잡고 그런 얘기 하려면 나가시라고 네, 쫓았대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 함께 동석했던 이런 친방 전사님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예배 정회를 선언하고 한번 동안 신랑이 그따구 소리 하려면 나가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도 말라. 근데 결국은 다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이제 사시는데 엊그저께 이제 만나셔서 그 얘기를 했다고 어제 제가 그제 뵀더니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아무개 권사가 그랬댄다 그랬어요. 마치 지금 그런 장면과도 같죠. 아니 어떻게 가냐고요. 이 원수들인데 이 임금 때문에 이 폐역한 무리들 때문에 그동안 교회가 치렀던 대가가 얼마나 큰데 아니 그들을 바꿔놓지도 않으시고 다시 가라. 이 말씀이 참으로 원망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멘이 싶고 찬물로 이 추운 겨울에 물 한 바가지를 찬물로 끼얹은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했을 거랍니다. 여기 식인종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식인종 부족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가 잡혔어요. 가족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선교사님이 잡혔어요. 그리고 아내와 애들은 숲에 숨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식인종들에게 처참하게 순교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특별히 큰 상처를 받은 게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만일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시나?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환상 가운데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빠져나왔는데 20살 되는 해에 그 아들에게 다시 아버지를 죽인 그 부족에게 다시 들어가라. 그랬을 때 놀라지 마세요.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그냥 그랬을 때 실화가 아니에요. 실화가 아니라 그랬을 때 그 아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일까? 오늘 이 감정이 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의 감정을 예민하게 느껴야 돼요. 10장에서. 마치 그런 감정과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나를 다시 우리 아버지의 원수의 사람들에게로 다시 보낼 수 있나요? 그런 질문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 의미가 있어요. 되게. 왜냐하면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감당하기 힘들었던 시기에 그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정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제 아내라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제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자꾸 이런 걸 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 저를 이제 살려주었던 메시지예요. 다시 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경우에든지 다시 가는 거죠. 라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뜻을 강권하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편에서는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현실을 주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시나요? 이런 원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망의 하필이면이 만들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감격의 하필이면으로 바뀌어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만 보고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1절부터 전체적으로 볼 텐데요. 이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을 좀 찾을 때 가능하겠는데요. 먼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것이 좀 감격의 하필이면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주님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게 뭐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에요. 그러니까 가도 이렇게 매우 생산적이지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다시 가는 것 가지고 눈에 띄는 확연한 변화가 손에 잡히지 않을지 몰라요. 아니, 그들은 끊임없이 패역을 일삼을 거예요.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자, 9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회개치 않았고, 21절에도 회개하지 않았죠. 결국 인생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망해요. 16장에 가면 마지막 대접재앙 때는 그러면 회개하는가? 역시 그들은 회개하지를 않아요. 16장 11절에도 16장 11절에 7 대접재앙이 맞춰지는 자리에도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결국 왜 세상은 심판을 받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다가 아니라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그래서 택하심이 없었구나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그 책임은 인간들에게 있어요. 그들이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계시록에 증언하는 바인데 그들에게 이제 다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회개가 없는 패역한 무리들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돌아올 확률이 매우 희박해요. 사실은. 그냥 생산적이지 못해요. 매우 무모한 일처럼 느껴져요. 그런데도 주님은 다시 가라 그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이 세상이 뭐 절대적으로 돌아온다거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을 것이다.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한번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한 소대가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무모하시리만큼 낭비적 사랑의 방식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매우 힘들어지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서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대목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되게 억울한 대목이 우리 편에서는요. 힘든 대목이에요. 황당한 대목이에요. 우리를 더 신경 써주셔야지 그래. 같은 내부인들은 신경 안 쓰고 말이야. 외부인 구하겠다고 내부인 희생시키고 내보내고.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죠. 아버지의 마음이란 노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해야 돼.
하나님 시선이 고정된 곳에 내 시선이 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알기를 원한다.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며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우리가 오버랩 돼야 돼. 그러니까 99마리 자리에 우리가 너무 속해 앉아 있으면 안 되고요. 99마리의 입장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보면 그것은 원망에 하필이면 생기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우리의 어제의 모습이었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가 건져졌다 라고 하는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아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저의 어제의 모습이고 어쩌면 오늘의 우리의 모습들일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들을 잊지 않을 때, 그 사실의 확인이 감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집요한 사랑, 왜 하필이면 저니까? 제가 아니어도 될 텐데. 뉴 페이스들 많잖아요, 신선한 인물들. 그 정도 기다려서 안 되면 이제 새로운 인물을 찾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저를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 반추해 기억하고. 사실은 성경에서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이에요. 기억하라. 제가 다음에 한번 기억하라는 주제로 설명을 할 텐데요. 기억해야 돼. 기억을 하지 못한 망각의 자리로 가면요, 패역해져요. 망각은 패역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억해야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실존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쪽에 서 있어야 돼요. 99마리 놔두고 가요? 내가 99마리 쪽에 서면요, 되게 화딱지나지. 99마리는 그럼 목자 잃어버리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가냐고. 이런 바보 목자가 없어. 예수님 바보 예수예요. 책도 나왔습니다, 오래전에. 바보 예수. 바보 같은 사람. 주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이해가 되는, 그 비유가 이해가 되려면 내가 그 한 마리 양으로 나를 대입되면, 받아들여지면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 너무 목이 메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이제 예를 만들어 봤어요. 이걸 좀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 어떤 우리가 서울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가야 돼요. 근데 그 회사에 반드시 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 시간에 정시에 가지 못하면 면접 자체가 불가능해. 근데 그 지역에서는 서울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버스가 하루에 한 번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는데 잠깐 어떻게 책상에 엎드렸다가 잠이 들었어요.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차가 이제 떠나갈 시간이에요. 그 차를 타지 못하면 회사 면접을 갈 수가 없고, 그러면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는 절대절명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가는데 버스가 지나가고 막 출발을 하는 거예요. 너무 절박한 소리로 세워달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기사가 그 광경을 보고 그 브레이크를 밟고 그리고 기다려준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그 버스를 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황송해서 앉을 수도 없다. 서서 가겠다. 자리가 텅 비었는데 그 정도로 막 감격하면서 제가 꼭 입사를 하면 신세를 갖겠다.
귀한 선물 드리겠다. 기사님이 앉으시라고. 앉아서 편하게 가시라고. 한참을 가는데 자기 같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차가 막 출발하는데 한 사람이 막 너무 절박한 목소리로 스탑 스탑 차를 세워달라고 외치고 기사가 그냥 가면 될 텐데 브레이크를 밟고 쓴 거예요. 그 사람을 태웠는데 또 반응이 똑같아. 앉지도 않겠다 그러고 너무 황송해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 기사님이 나를 살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같은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기뻐해줘. 근데 문제는 또 가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또 이상한 날이에요, 오늘이야. 재미 이렇게 없는 얘기인가? 이게 자, 그래서, 세 번째 또 브레이크를 밟고,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정도 타면요. 처음에 첫 번째 그렇게, 941생으로 버스를 잡았던 사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요. 기사님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이제.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급해 죽겠는데 뭐 하고 있냐고. 사람 좀 그만 태우세요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는 조금 제가 더 이렇게 세련된 이야기를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 자리에 사실 우리도 극적으로 탄 건데 구원버스에 극적으로 올라탄 존재들인데 다른 이들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감격하지 못해. 아니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감격을 하려면 원망의 앞이면이 감격의 앞이면으로 돌아서려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주님의 모습에 가장 큰 수혜자가 나라고 하는 사실. 제일 먼저 그게 나에게 적용되어 그 은혜의 적용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감격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요, 사실은 이 명령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원망의 앞이면이 감격의 앞이면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이유는 그 길은요, 우리들을 위한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다른 이들을 찾는 것은요,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인생들이 보람있게 살아가는 길,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안 만났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력들 자랑하고 더 나은 성공의 고지를 향해서만 달려가다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의 표현에 따르면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떠나는 거라는데, 인생이 보통 한 3개 정도 화장실이 있고 4개는 잘 없잖아요. 집에 화장실만 뭐 섬기다 살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1개짜리 화장실에서 2개짜리 집으로 2개에서 3개짜리 화장실 정도 되면 크게 부유한 집일 거예요. 그게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떠나는 인생인데 무슨 큰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 인생이지. 우리 그렇게 살다가 떠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을 알게 되어서 의미 있게 사는 게 뭔지, 가치 있게 사는 게 뭔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사실 주님 편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삶이 아닌 주님이 바라보실 때 의미 있게 사는 길이 무엇일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고하며 사는 거고, 다른 이들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 나라는 작은 이런 영역이 아닌 나의 가족밖에 모르는 이 소우주가 더 넓은 영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생애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 결국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유는 후회가 없도록, 우리 인생이 맞춰지는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없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기 위함이다. 보통 죽음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들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50억, 60억 벌어야 되는데 50억밖에 못 벌어서 원통에, 이런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한 끼 식사를 5만원짜리 먹었어야 되는데 5천원짜리 먹고 살아서 원통에, 그런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수학 성적을 조금 올렸어야 했는데 그거 못 올린 게 너무 원통에, 이런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다 생을 떠날 때 후회하게 되는 건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죠. 그죠? 더 사랑했어야 되는, 더 용서했어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어. 아파하며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은 지금 결국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인생 여행을 사랑 없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의 명언이죠. 삶이라는 여행을 사랑 없이 하지 마라. 사랑과 함께 삶의 여행을 떠나도록, 한 생애를 뜨겁게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보람있게 사는지를 모르기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의 길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타협이 없어요.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들어야 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임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타협 이런 게 어딨어요. 빠져나오라 그러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잡아채서 못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복된 인생의 걸음들을 아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생각할 때 감격의 하필이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다시 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허락하신다 라는 것으로 감격의 하필이면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하필이면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제 류시와사라는 시인이 쓴 책 제목인데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의 표현이 아니에요. 또 유명한 어떤 사람 표현을 인용해서 시집 제목을 잡은 건데요. 가다가 확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강의에 제가 들었을 때 10장을 그렇게 이 주제로 다뤘었는데,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거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었어요. 주님은 우리 때문에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분처럼 아침마다 다가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반응을 그분에게 보이지 않으면요, 상처를 받아요, 주님들. 여러분 진짜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안 들으면 또 지속적으로 내가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령을 어기면요, 죄송하지만 부모된 우리도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진짜 많이 받아요. 한동안 우리 딸이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니까 상처가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게 이제 작고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인격적으로 검련하시고 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틀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늘 패역을 일삼으면요, 늘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걸어가면 하나님도 상처를 받았어요. 아프시다. 상종하기도 싫으시지, 그죠? 자식이라도 상종하기 싫을 때가 있다고요. 남편이라도 상종하기 싫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인격적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은 또 우리를 찾아오신다. 어떻게 오시냐면 이런 결심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나 한 번도 너 때문에 상처 안 받았다. 상처를 모르고 가면 좀 나이브한 거예요. 너무 바보 같아. 가서 벌어진 일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해야죠. 다시 가가지고 임금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 다시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보다는 다시 간 사람들이 아유 괜히 왔어 이렇게 후회가 될 일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가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셨어요. 오늘도 이 아침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다시 오세요.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 너 때문에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아. 다시 한번 시작해보거라.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세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 상처를 극복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포기할 수 없는 그 긍휼이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명령을 읽어보면요, 원망이 하필이면이 아니에요. 마땅한 일이고 감격 안에서 다시 갈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하는, 아멘하며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폐역해질 때마다, 마음이 좀 완고해질 때마다 11절을 펼칠 때가 많아요. 정말 사람으로 힘들 때, 인간관계에서 어려울 때 10장 11절을 펴놓고 어떤 때는 정말 몇 시간도 앉아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들을 주십시오. 아니, 말씀을 제가 깨달아 알지만 그것이 제 안에 혈관에 흐르는 메시지로 다시 한번 들어오게 하셔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의 비밀 병기 같은 말씀이에요.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메시지, 10장 11절 이 말씀 앞에서 제 인생을 살아내려고 하고 있죠. 다시 한번 11절을 읽고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가시되 원망으로 가실 게 아니라 그 명령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위하신 것, 또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다시 상기하는 것으로
다시 붙잡는 것으로 원망의 하필이면이 변하여 감격의 하필이면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그 하필이면 속에 다시 예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